장미색 초가 켜지죠. 사순절 사주에는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쉬자. 그래서 카니발 축제가 벌어지고 하죠. 그 대림 3주도 잠시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계속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면 잠시 멈춰서 이제 회개의 행실, 그 자선을 베푸는 자선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셋째 주의 주제는 기쁨.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 그 주제가 기쁨이죠. 요즘 누가 선물해준 이주엽 신부님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면서 마커스 보그라든지 상당히 우리 초기 성공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와 일치하시는, 연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동일시 여기죠. 그가 곧 나다, 네가 곧 나다 하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초기 성공회부터 고백해왔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난다. 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광야에 왜 나갔더냐, 왕궁에 왜 갔더냐 라고 물었는데, 사실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신앙생활 하는 거 왜 하지? 너 왜 나를 믿지? 이런 물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받아야 되는 물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하느님 앞에 답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 반신반의 하는 모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50기로 되어 있는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내면적 갈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갈등, 의구심은 사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세상에 죄 없으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라고 말했던, 나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먹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지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를 세례 주는 그 순간에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계시던 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바로 그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갑니다 라고 질투 어린 그들의 마음을 털어놓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 것이다,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그런 의구심, 갈등은 사실 어느 편에서 온 이해가 안 가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쉬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느님 나라 메시아는 첫 번째는 지상왕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지상왕국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다가 끊임없이 다투죠. 누가 그 나라가 오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거기에는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응징과 징벌,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세례 당시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혹은 관념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날은 풀무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 그날이 오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건물에 파버리고 뿌리도 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라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증언 속에서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와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바닥에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분에 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경직된 삶, 그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야말로 율법에 충실한 모습이었다면 주님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실상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준다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자비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되는 심판의 방식이라면 복음은 율법이 지향하는 법정신, 그 자비와 사랑,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 응징, 인과 응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질병, 소경과 같은 불구, 장애는 곧 징계죠. 하나님의 벌. 그래서 저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관점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갈릴레아 사람들,
그 실로암 탑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는 복수 응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 그들이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버거운 내용들이죠. 율법은 죄를 들춰하고 죄를 고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뿐이지만 복음은 죄를 보지 않고 상처를 보고 아픔과 상처를 품어안고 감싸안고 치료해 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요한 신부님이 그 노래한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보신다라는 내용의 그 노래가 성가가 있죠. 복음 성가. 복음은 바로 그런 부분. 율법은 머리로 사는 부분, 머리라면은 복음은 가슴이죠. 율법은 인간의 의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데 주님은 그들의 법으로 지냈고, 주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오히려 병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의심, 갈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영성가들은 그렇게 안내하죠. 신학적으로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맞춰서 예수님의 한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율법이 죽고 율법이 끝나고 복음의 시대. 그래서 지식, 머리의 시대에서 가슴의, 마음의 시대로 전환되는 게 복음. 때문에 율법은 머리로 산다면 복음은 가슴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율법은 지적하고 들춰내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라면 복음은 감싸 안고 치료하고 그 뜨거운 감동을 살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될까? 그 시편은 잠잠히 기다리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속에서 이거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 치유도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치유 사역에서 중풍병자, 우리는 또 영적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를 걷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요를 걷어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체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사람들은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주셨다. 그분 여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한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숨바꼭질을 했을 때 그 술래처럼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언어 중에 자가단체. 하나님은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저는 그 인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도 쪽에서 인사하는 게 나마스테라고 합장하면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무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이 작은 소작, 겉으로 볼품없는 사람이겠지만은 주님은 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그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당신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 신성들을 담아주셨고, 특히 복음의 시대 예수께서는 내가 곧 너희고 네가 곧 나다. 너희들 모두가 작은 하나님이고 너희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은 이미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게끔 하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인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슬펐던 마음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감동, 경탄에 맞이하는 것, 감사,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놀라움 안에서 바로 그 순간들이 하나님 현존 체험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일상으로 흘려버리곤 하죠. 영성가들이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깨닫게, 그거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의 변화 속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의 과정에서 느닷없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읽는 책 속에서 하나님은 잔잔한 감동으로 때는 깨달음으로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미 와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이 구원 체험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큰애가 그 수녀원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같이 끌어안게 됐어요. 잠시 멈춰서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반가움으로 끝나버리는데, 아니, 내 안에 하나님과 우리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부딪힘이고 만남. 하나님 여러분 발견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일들 속에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분노와 화를 온유와 자비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여러분, 때때로 어린 시절에 수제비 뜬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용기와 생기를 되찾아 주시고, 그게 다 체험의 순간들인데 우리는 특정하게 기도할 때만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할 때만 하나님 체험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성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림으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오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체험의 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